네, 오늘 우리는 이 청년주일 온가족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들이 예배의 많은 부분들을 섬기고 있죠. 우리 기도도, 찬양도, 또 특송도 이렇게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목회자로서 오늘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참 대견하고 예쁘고 멋진 모습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느라 고생이 많다, 이런 마음의 짠함이 동시에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청년들 이야기를 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이슈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냉혹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청년들이 단 한 번도 편안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정말 앞길이 막막할 때, 또 정치적인 혼란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가장 많이 아파했고 고통을 통감했던 세대들이 청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는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인 기반을 다져놓고 있는 우리 장년들에 비해서 그 현실의 고통과 아픔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 나왔지만 취업의 높은 문턱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집값, 생활비, 이런 주거의 환경과 경제적인 불안정은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숨막히는 경쟁뿐이죠.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나의 미래는 안전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도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무거운 짐들이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더욱 어느 시대보다 이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심리학, 사회심리학 용어 중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인의 화려한 삶들을 SNS를 들여다보면서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소외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불안한 심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 근래의 사회적인 이슈로 대등했던 바로 이 대기업의 성과급 사태, 이 노사의 갈등을 보면서 나는 취직은 고사하고 지금 인생의 방향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웬만한 직장 10년치가 넘는 연봉을 가지고 성과급을 저울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은 누구보다 크겠죠. 이러한 영적 심리적 침체가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결코 외롭거나 두렵거나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앞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라합, 다윗,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것만인가요? 교회사에서 복음을 위해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인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모진 세파를 뛰어넘고 묵묵히 신앙을 지켜내며 걸어오셨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증인들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증인들이 단순히 관중석에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를 지켜보는 그런 따분한 관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을 똑같이 겪었던 분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밤잠을 설치며 바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인생을 걸어왔던 분들이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며 달려오셨던 분들이 이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고통스러워할지. 오늘 성경에서 이들이 증인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와 동일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외롭게 걷고 있는 그 거친 광야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걷고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걸어갔던 길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할 것임을 이들이 경험으로 검증해 준 길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후를 살아갈 이 시대의 청년들, 그들에게 너의 가는 길이 결코 외롭고 허무한 결론으로 끝날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롯한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청년들을 향해 응원하며 환호성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아, 나도 너의 길을 걸었다. 나도 너희처럼 아팠고 너희처럼 넘어졌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증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거룩한 환호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위로와 응원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경주도 멋지게 완주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위대한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영혼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거추장스러운 옷들,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육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올 때 어떤 복장으로 섰는지 아세요? 네. 그들은 몸을 무겁게 하거나 걸리적거리는 모든 의복을 훌훌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남사스러운데 실호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대요. 네. 왜 그랬을까요? 단 1g이라도 줄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완주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옹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옹고스라고 하는 단어만으로 이것이 죄다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 그 전진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 요소들, 이거를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무거운 것, 이 온코스가 뭘까요? 자, 그것은 세상이 규정해 놓은 성공의 조건들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갓생의 삶, 그 갓생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압박감이죠. 이것은 이력서의 칸을 빼곡하게 채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력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타인의 삶의 화려함을 들여다보고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이 미디어가 가져다주는 허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청년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부족해. 너는 더 많은 것들을 쌓아야 돼. 더 높이 너의 바벨탑을 쌓아야 너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더 증폭시키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조급함은 결국 청년들로 하여금 너 인생의 주체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너의 취직과 너의 삶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너의 삶은 너가 책임지고 주도해 나가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구원의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겹겹이 입고 영적 트랙에 서 있으니까요, 늘 피곤하고 영적 체력이 고갈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내 인생의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노력도 하지 말고 그저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놀기만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일단은 우리의 영적인 보장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니까 마음에 창의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잘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을 동원해서 응원해 줍니다. 인생의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안심하며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단 1초라도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던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염려, 걱정,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 무거운 중압감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벗어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영적인 탈의, 이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발목을 교묘하게 붙잡으면서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고질적인 습관들, 음란과 거짓과 게으름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의 사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끌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가볍고 경쾌한 몸으로 힘차게 믿음의 트랙을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거운 짐을 벗어 던졌다면 우리는 인내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야 할 것입니다. 1절 본문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자, 믿음의 경주는 평생 동안 진행되어야 할 영적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경기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경기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한 2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끝나요. 축구는 전후반 45분, 1시간 반 정도면 모든 경기가 마칩니다. 야구는 9이닝을 뛰게 되면 보통 한 3시간 전후로 이 경기가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요, 100m 달리기는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10초면 끝나요. 빵 하면 어느새 달려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평생을 걸쳐서 신실하게 달려가야 하는 영적 장기 마라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경주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경주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가 아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공원에서 뭐 달리는 그런 조깅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뛰는 사람들 많죠. 예. 막 그분들이 막 혀를 이렇게 막 빼고 막 눈에 충혈이 돼갖고 막 헉헉대면서 뜁니까? 너무 가볍게 뛰죠. 예. 저게 뛰는 거야, 걷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가벼운 뛸을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아곤이라고 하는 경주는요, 심한 고통,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아픔이 수반되는 치열한 싸움, 전투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날 그 심한 고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 아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그런 뜀뛰기가 아니라 격투기 아시죠? 격투기 또는 철인 3종 경기처럼 막 숨의 한계를 끝까지 끌어올려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격렬한 경기 내지는 전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정말 피 튀기는 영적 전쟁 아닙니까? 치열한 아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고통스럽고 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덕목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내. 휘포모네.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휘포와 그리고 머물다, 견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거대한 무게나 압박이 위에서 짓누를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아래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인내한다라는 뜻이죠. 고대의 이 격투기나 전투에서요, 방패를 들 병사들은 이 적과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했어요. 전차가 달려올 때 이 클리에이디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딱 버텨내면서 이 전차의 무게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견딤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세상적인 의미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어떻게 보면 숙명론적인 체념입니다. 인생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버텨내, 견뎌야 돼 라고 하는 아주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버팀의 상태가 인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좀 능동적인 저항을 의미해요. 현실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완주해 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인내가 바로 히포모네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데요, 이 고대의 달리기 경주장에는 이 선수들의 출발선을 표시하는 블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그 출발선을 출발하게 되면 이 선수들이 달려야 하는 레인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대요. 오늘날도 이 육상 경기 선수들이요, 달리다가 옆 선수의 레인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실격 처리가 됩니다. 막 달려야 되는데 자기 레인이 아니라 옆에 레인을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수는 1등을 해도 승리를 하지 못해요. 당시의 고대에도 바로 그와 같은 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정확하게 앞을 보고 오직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고유의 분량과 믿음의 트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각자의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트랙이 있고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트랙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달란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에 합당한 달란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옆의 레인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타인의 삶을 기웃거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남들이 달리는 화려한 트랙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좋은 레인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이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늦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급해하며 끊임없이 불행의 늪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타인의 트랙을 기웃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80,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1, 2년 늦게 가는 거 괜찮죠? 5년, 10년 좀 늦게 가는 거 큰 문제 없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내 친구들이 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 보면서 너무 조급해. 1, 2년 뒤처지면 내가 이 청년의 때에 1, 2년 늦는 거 내 인생에 2, 30년이 늦을 수도 있다는 그런 조급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발짝 쉬어가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출발해도 돼요. 그렇게 조급해할 일이 아니에요. 100년 살 거잖아. 아닌가? 인생 20대 30대 살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길어요.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이 여정이 장기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페이스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체력이 좋아져요. 페이스를 안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주를 못해요. 앞에 있는 선수들이 빨리 달려간다고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 페이스를 너무 오버해서 앞에서 막 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페이스를 조절해서 잘 달려가는 것이 완주하고 승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친구들이 빨리 달려간다고 내 페이스를 넘어서면 장기전에서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그치는 속도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 그리고 눈물로 지켜내야 할 이 예배의 레인을 인내로서 꿋꿋이 버텨내십시오. 그럴 때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조절해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옆을 기웃거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인생의 트랙을 달리는 경주자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결승점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라보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복잡한 환경, 내 마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이 영적인 몰입이에요.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운동회 때 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아들만 보여, 내 손주만 보여. 모든 아이들은 다 없고 그냥 그 애만 딱 보이는 거, 영적인 몰입.
놀이공원에 가면 수많은 인파들이 같이 다니는데 그 중에 내 남친만 딱 보여. 거기에만 빛이 나. 내 여친만 모든 것이 다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그 사람만 보여. 바로 이것이 시선을 고정한다, 영적인 몰입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눈을 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모든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승리하고 대승을 이루신 선봉장이 되십니다. 또 인생의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마침내 경주를 완주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완성자가 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육체로 이 고통을 이겨내신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인류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수치와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끔찍한 그 고난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 그 길을 닦았다. 너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너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내가 그 길을 먼저 가서 다 길을 닦아두었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하고 이 길을 따라오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경주는 세상 사람들처럼 승리를 내 힘으로 성취해내는 그런 외로운 경주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저주,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멸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등산을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 있어요. 그렇게 험한 산에도요, 한국 사람들 참 희한하죠. 구석구석 어디를 다 등산로가 정해준 길을 결코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그렇게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 길을 가보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들어간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갑니다. 길이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지가 있겠지.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위험하지 않은 길이겠지. 우리가 안심하며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미리 다 걸어가셨어요. 길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취업의 시장의 팍팍한 통계의 수치, 세상에서 말하는 냉혹한 기준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과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죠? 물 위에 깊숙이 빠져들어갔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열악한 환경, 우리의 부족한 조건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절망 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즉시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이미 완벽한 승리를 마련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결승선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이 인생의 결승선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과 환희를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과 동일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한 절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견지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또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낙심이 바로 그것이죠.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활 시위가 완전히 풀려진 상태. 활이 이 시위가 풀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 힘이 없죠.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몸이 마비된 상태가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포기하고 주저앉은 마음의 상태, 이 절망의 생각이 낙심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절제적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낙심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질 때 바로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든 그 신앙의 모습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반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마다 낙심이 찾아올게. 아침에도 낙심이 찾아오고요, 점심때도 찾아오고 저녁 때도 찾아와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할 수 있어, 주님의 길을 걸어갈 거야, 주님과 시선을 맞출 거야, 그러다가 여기 문 앞에만, 예배당 문 앞에 가면 낙심이 기다리고 있어. 얼른 와. 너 그래도 이 문제 있는데 괜찮겠어?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데 너 낙심하고 멀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생각해야 돼. 매일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과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2026년이라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관교회 청년 여러분, 고단하고 눈물 나는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경험해 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청년의 때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저 하늘에서, 그리고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환호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대승을 이루셨다니까요. 길을 닦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결승선에서 우리를 격려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아니, 그 결승선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청년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헛된 그 무거운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닥달하는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옆에 있는 내인을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로 허락하신 그 레인을 뚝심 있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결승선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한 일이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완수했기에 너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품을 향해 변함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관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